시겠어. 할렐루야. 오늘 결론부터 붙잡고 갑시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도 얘기했고 모세도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이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과 요한 3서 2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인생의 때에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웅덩이에서에 빠진 상태도 있는 것이고 감옥 같은 환경도 있을 것이고 중환자실에서 고통당한 점이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그 희락과 희비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슬픔과 기쁨이 어울리는 세상이지만은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 잘된 가치를 받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속죄받고 마귀 세방받고 하나님 떠난 자가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어서 영혼이 잘됐다면 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되어지고 강건도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때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해답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고 환경은 어떻더라도 그것에 속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인하시고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결론적인 말씀은 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잘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우여곡절 속에서 정말로 인생의 파도처럼 올라갈 때 나갈 때 있지만서 거기서 희락은 더 기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진다. 범사도 되어지고 강건하다. 이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늘 현재형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충만하지 경험 못한 분들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경험이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치유도 막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한 열매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문적으로 성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 믿고 보니까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슬퍼던 마음이 희락으로 바꿔지고 늘 불하고 시비 걸고 부정적인 마음이 화평하게 되고 원만한 건 참지 못하고 막 즉흥적이던 것이 오래 참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누구 이렇게 안 된 사람 있으면 나도 안 되고 그 슬퍼 자비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양선 부드럽고 선하게 온유 충성 절제가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고 오늘 성령 충만의 증거 그 증거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려면 오늘 성령님에 대한 우리 신앙관이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세 가지 조심할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건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상 30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도록 근심시키면 그게 성령 충만이 안 되죠. 그리고 앞에 약속하신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 맞는데 내가 체험을 못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더 갈등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동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는 것이지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 참력하여서 아가돈 선하게 된다는 건데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해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근심이 뭐냐? 성령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2차 선교를 떠나면서 아시아로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치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 흔들면서 나를 도우라고 할 때 유럽의 선교,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거부하면은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께서 자꾸 믿음 생활하게 합니다. 사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기도하고 그게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라고. 근데 우리가 나는 바빠요. 나는 또 누구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핑계대는 건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은 이 소멸은 불 끄는 것입니다. 성령을 불로 상징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9절 인터넷이 안 돼요? 이거 귀신 역사는 거예요. 일부 때는 잘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귀신 역사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안 되고요. 역주문의 사람이 머리에서 이제 내비식을 켜면 톨게이트 빠져나오면 내비가 고장나요. 택시기사가 에이 이런 세상에 뭐 그런 게 있다고. 이 사람은 지금 택시에도 내비가 있고 자기 휴대폰에도 내비가 있습니다. 두 개 갖고 다니는데. 근데 터미널 좀 와가니까 진짜 이게 내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야단 났어요. 그거 보라고. 그 귀신이 오는 거라고. 그리고 교회 오니까 터졌어요. 주차장에 오니까. 이래도 안 믿겠어요? 글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한 소리 같죠? 지금 그래서 연계가 그렇게 곤란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성령 근심이 뭔지, 성령 소멸이 뭔지 예수 믿으면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개념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자기는 체험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로 표현됐을 때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 뿌려서 끄든지 재 뿌려서 끄든지 뭐 소화기 놓고 끄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다 못해서 이제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뭐 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불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독으로 가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흥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 전 경고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으시다. 뭐 사람은 뒤졌든지 실제로 나한테 너희들이 뭘 하겠어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저세상에서도 생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모독죄가 뭔가요? 그 말씀의 앞에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고 표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지 사람이 귀신 못 내쫓잖아요. 그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마귀의 별칭인데 저들보다 저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어서 그걸 힘입어서 이렇게 할 때 그 말씀 하신 것이다. 그 말은 성령 역사를 부정하는 거.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을 거부하는 거. 성령 시인, 믿음 시인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거부하는 거. 은혜 받고도 히브리 6장 4절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색을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본문이 팔 앞에 쓴 탓인데 창세기 3장 선악 과목은 딱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에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냥 욕 보이는 것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항상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 그렇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또 사모하시고 하나님으로 오늘 또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야 이 험악한 인생의 낭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렇게 기계학 같은 것도 장난치지만은 오늘 역사가 많을 것을 저는 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많을 때 핍박도 많은 것입니다. 핍박 많을 때 역사도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이 각각 닳겠지만은 무대가 험악하면 험악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무대는 험악합니다. 왜?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쥐약이 번영하고 또 가지가지 문화 모든 무속 이 신앙들이 종교 신앙들이 막 판치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15절에는 그 진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즉 한 말은 이렇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말은 술 취해갖고 답이 없다. 즉 술 취한다는 말 외에 다른 모든 돈의 술, 쾌락의 술, 또 음란의 술, 그리고 범죄의 술, 종교의 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은 삼위일체하나님 충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믿음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치유가 충만하고 행복한 열매가 충만히 맺히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내용을 할 때 연이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냥 오늘 듣고 말하면 안 돼요. 인생 끝날 때까지 늘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인생 끝날까지 승리해야 되니까. 오늘 이겼다고 오늘 잘 된다고 내일은 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만만치 않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 그 12절에 영계의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낙원의 성도를 부활시켜야 되고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나서 상급 심판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공중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래서 사탄을 공중에 내몰아야 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 천사들과 함께 전쟁이 붙었는데 물론 지지요. 마귀 군대가 지지요. 큰 용, 옛뱀, 마귀다 하고 사탄이라는 그 악령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그 별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길 수 없어 쫓겨나서 땅에 쫓겨났는데 분을 품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지만 땅에서는 화로다. 그런데 7년 대할날 말하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더 험악한 것입니다. 해답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속성은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충만하면 인생 험악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7절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까지도 귀신에게 쏘네. 아까 늦게 문이 열렸어요. 그거 생각했어요. 내가 읽을 것을 여러분 읽을 걸 읽었어요. 교동문에. 야차에 싶었습니다. 지금도 방송 시간에 지금 좀 이게 인터넷이 느리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느리게 되는데 빨리 했으면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너무 시간 많이 잡았어요. 이게 잘 맞아야 돼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고 1시간 설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빼. 이거 시간 없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권능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억지로 맞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권능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직 여기는 성령 강림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승천하시며 당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증인의 삶은 권능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의 복음을 내가 확신하고 성령이 역사해 줘야 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 상태로 전도하면은 가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오죠.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를 가면은 상대방이 전도지 안 받아도 상대방이 별별 욕을 해도 돼요. 나는 더 담대해진 걸 저는 수차 느꼈습니다.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은 우리를 인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성령이 오실 때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권능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영접했으면 성령의 권능이 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느끼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9장 12절 13절에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가서 그리스도 운동했습니다. 다른 교파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철학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그는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의 아주 율법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걸 다 깨닫고 복음 몰랐을 때는 그냥 그 율법에 얽매였었는데 이렇게 말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다닐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불치병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귀신들이 그냥 안 나가고 큰 소리 지르고 나가게 하시고 이런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성령 충만의 그 권능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을 전도 현장에 보내놓고 그들이 갔다 와서 사역 보고 가라는데 예수님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인들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보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디나미스라고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귀신과 싸우는 분들, 영적인 힘에 밀리는 분들은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싸워서 이기면은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그런 상태하고 그런 경험하고 나서 그런 경험에서 해방받는 사람의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지기받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은 뭐 받고 싶어 받습니까? 가면 통로에서 오기 때문에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기게 되므로 거기에 승리의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그냥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속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4절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 영접자들이 다 오시는 것이지만 은사는 각기 다르게 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가지 않습니다.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은사, 그 원문이 카리스마톤인데 카리스마톤이란 말은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뭐 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얘기 들어봤죠. 카리스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저 사람보다 뭔가 강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눌려 살거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도 눌려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두 종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사, 이건 부모의 DNA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있고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은사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먹고 살만한 은사는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한 집이 다 안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살라고.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없는 거 내가 있고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이 있고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반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와주고 계셔서 은사가 임했지만 이건 성령 받은 사람들만 오는 은사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취임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9가지로 얘기했지만 한 사람에게 9가지를 다 주는 법이 없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동일하지만 은사는 다양하다. 그건 누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달더라도 이 은사는 높고 낮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다 온전 아니지만은 우리 중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그냥 일반 지혜는 일반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교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특별히 목자님이나 교사나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믿음도. 가장 기본적인 게 구원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있는가 하면 그 믿음과 함께 믿음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할 때 생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믿음.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 고치는 은사, 이걸 일반 질병이 아니겠지요.
일반 질병은 하나님께 일반 은사로 준 의학을 통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질병도 우리가 치유의 은사로 고치는 것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나 여기서 치유의 병 고치는 병든자를 고친단 말은 불치병 내지는 귀신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문질병인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선작이느냐, 다 병 고침 받겠느냐, 그 말은 그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사가 있을 때 지금 질병 인생에 고통스러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은사, 능력도 그 권능과 같은 그 비유지만은 갑자기 이 권능은 늘 우리가 내주하시면 은사는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쳐도 담대하다. 어떤 풍전등화 같은 위기 만나도 담대하다.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충만해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언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성경 말씀은 계시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의 말씀 속에 거기 은사가 또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이 예언은 그런 일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미리 될 일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때 암담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암담하단 말은 참 답답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왔고 3월 22일을 금식하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왔습니다. 낯선 사람이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명목교회 와서 낯선 사람 와서 그냥 머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왔다 가죠. 그리스도교회로 가고 합니다. 그런 줄 알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루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교회 뒤에, 담 너머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담을 놓으려니까 좀 돌아간 거지만은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5년 됐답니다. 그렇게 싱글인 것처럼 사는 것이.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온 몸이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데리고 한 30분 왔다는 거예요. 바로 담 너머인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얘기를 우리 사모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병명이 퇴행성 좌골신경통에 그러더라고. 사모님 보도 안 했잖아요. 퇴행성 좌골신경통이래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갔을 때 퇴행성 좌골신경통의 귀신을 떠나가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나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군지 아시죠? 숟가락을 못 들어서 플라스틱 갖고 먹습니다. 옷도 못 입어요. 지금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몸빼가 일본 말인가? 뭐야 그게? 지금은 몸빼가 많죠. 그거 입고 있어요. 그거. 런닝 이렇게 고무줄 낀 거. 일어나고 앉지를 못해요.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듣고 영접한 거예요.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순봉 같은 건 박수 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박수 치고 어색한 것 같죠? 사모님에게 예언 연사가 있구나. 저는 원래 우리 신학도 그렇고 그래요. 성령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지금 보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목회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령을 인정하지만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도 하고 부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설을 체험하고 그 전부터 이제 체험했지만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예배당 때 오는 저녁에 전 돌면서 기도합니다. 돌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좀 미안하고 죄송하는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않지만 사모님에게도 그때 우겼던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백석동에 예배당 지려고 다 땅도 사놨고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건축화가 안 되잖아요. 사연은 많이 있지만. 근데 오늘 그때는 우리 영원말 살 때니까 이제 근데 금요기든지 새벽기든지 가고 하는데 그래요. 저 앞에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백석동 넘어가기 전에 땅이 있다고 그런다 그래요. 내가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백석동에 땅 지려고 하는데 무슨 똥뚱한 소리냐. 뭔 죽었더라고요. 내가 화도 많이 나니까. 근데 그 말을 몇 번씩이나 해요. 내가 그때는 좀 내가 잘못한 생각이다 했대요. 그때 여기 그 땅을 더 말았죠. 백석동 사거리면 이 근처인데 땅이 어디 있어? 여기도 산이 없고 난 산은 아니고 그냥 닦아진 돼지 살라고 했는 건데 근데 이 땅이었어요. 예언입니다. 예언. 또 5단지 예배당 또 이거 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 보낸다고 예언하고 예언 연사 험악한 나그네 길에 고난의 인생 나그네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여러분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단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귀신도 충만하지 않으면서 점친다고 할 때는 그 점이 안 맞습니다. 오히려 사람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 성도는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 성도지 마시고 충만 성도이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인생도 승리하며 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체험하다 보냐? 성령 충만 안 했습니다. 성령 충만 길로 나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혜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그네께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 밤 지나면은 밤이 돼야 이제 저 승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다가 잡혀서서 새벽 내내 재판받고 오전 9시 십자가 못 박힌다는 날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래지요. 너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14장 오늘 그 16절 와가지고는 내가 너희를 떠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은 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요. 근데 이 보혜사란 말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중보자 또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분이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분이다 말이죠. 그 보혜사가 충만한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성령이 그때는 왕래하신 성령이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승리해서 전할 못했어요. 대표적인 사람 요셉은 17살에 형들한테 팔려서 저 애굽 땅에 끌려갔었습니다. 얼마나 그 괴로운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한 되게 됐다고 했습니다. 생활은 노예 생활인데 하나님이 보혜사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도와주신 것입니다. 13년 그렇게 노예 생활 10년 3년 감옥 생활했는데 감옥에 가서 바로의 신하를 만났고 바로의 신하가 꾼 꿈을 해몽해 주어서 복직되었고 2년 뒤에 바로가 꾼 꿈을 해몽 못할 때 그 사람이 요셉을 생각해서 왕궁으로 불려갔는데 창세기 41장 38, 39절에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여러분 꿈을 해몽한다는 게 그게 사람 생각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하니까 바로가 고백한 거예요.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말하면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7년 풍년을 예언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 말에 경제정책 다서 애굽의 그날 총리가 됐어요. 감방에서 나간 날 총리가 됐어요. 인류 역사상 세계 역사상 죄수가 그날 총리된 사람은 요셉밖에 없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혜사 때문에. 다윗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습니다. 17살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나라가 풍전지 위기에 됐을 때 그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이 아무리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해도 저들은 나갈 수가 없으며 나가면 죽으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군인도 아닌 다윗이 17살, 18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분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때는 인기도 좋았지만 사울왕한테 오히려
이제 정적으로 물려서 도망다니게 됐습니다. 유대 땅 좁은 땅에 피할래야 별로 피할 데가 없어요. 적군의 땅 가서 망명까지 했습니다. 도망자로 망명자로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시간 지났지만은 이 다윗에게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이 항상 현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또 예언의 은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다 얘기해 주십니다. 시글락성에 불탔을 때도 600명의 군사들이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갖고 집도 다 부상을 보고 그 믿고 따랐던 다윗을 향해 돌 던질 내기를 나이도 사무엘상 36절에 다윗은 크게 군고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여호와를 힘입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환경일지라도 보혜사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내게 나타나시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감옥 사르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고도인 반모섬에 감옥 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입니다. 계속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차 될 미래의 일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도 봤고 천국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써놓은 것입니다. 상황은 감옥 생활 반모섬이었는데 앞에 있는 형제들 다 이렇게 숨겨당하고 홀로 남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요한계시로 기록할 만큼 사명 다하도록 수명을 1년간 살았던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혜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 생활도 되어지기 때문에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되게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 생활이 되어져요. 물론 일상생활도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들, 직장생활에 소홀했던 사람들, 학생들 학교도 학생생활에 소홀했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의 희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취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공부도 되어지고 또 누구든지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단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 쫓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도 모든 일에 앞선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꼬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머리가 된다고 말씀해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선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믿음 생활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쉬움과 어려움을 보셔요. 쉬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싶은 얘기를 믿는데 새벽 기도도 참 죽기보다 싫고 어떤 전도사가 그랬다잖아요. 새벽 기도만 했으면 해먹으면 하는데 새벽 기도 못 하겠다고. 해먹어, 뭘 해먹어? 오늘 사람들이 목회를 해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더 안 되지네. 이거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실패하면 믿음이 병든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면 작아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개념 없이 믿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고 우리는 가문적으로 믿고 모태신앙이고 난 이래 저래 하면서 아주 그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게요? 5 처녀들이 주여 문 좀 열어주십시오. 기름 사 갖고 왔습니다. 늘 고생 많았구나 그랬습니까? 나는 늘 더 모르 본다. 그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인생 끝날이 있습니다. 인생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를 인생 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한 5년, 6년째 됐던 거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지금 생각을 해요. 이 가문의 귀신에게 늘 고통당해서 정말로 맨날 굿하고 춤추고 호흡 불어가면서 키워서 가정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이제 아내를 잘 만났어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참 그래서 한데 위기에 닥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삼성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나보다 더 안타깝게 얘기해요. 참 좋은 의사더라고. 이게 수술해도 이게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 몇 개월 빼고 못 산다고. 그러니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성도이지만 불쌍하게 자랐습니다. 남동생인데 하나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을 좀 더하게 해다가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그만 못하겠더라고. 근데 믿음 생활을 좀 더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새요 자전거를 뭐 40km 50km 탄대. 건강해가지고 인천 살아 인천. 그 뭐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잘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보도 가고 뭐 이런 데 다닌다는 거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도 되어지고 예배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감사도 되어지고 봉사도 되어지고 아멘 하면 하셔야 돼요. 반응이 예배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도 돼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아이고 언제 피곤해서 못 살아요. 바쁘셔서 피곤하고 바쁘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믿음 생활 먼저 하면 일생생활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로 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찬양 문제, 인생 문제 하면 책임지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는 성령 충만으로 나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성공하는 그 전제 안에서 매일 기도운동, 매일 말씀운동, 매일 전도운동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엮어서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333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성공한다 그 말은 매일 예배 성공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공한다 말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성공해서는 성령 충만은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던 것입니다. 할 일 없어 그랬습니까? 뭐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모이면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날마다 예배 생활을 했는데, 날마다 기도 생활, 날마다 예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 성공을 전제로 하고, 지금은 예배 실패하는 때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예배를 모이기를 피하는다는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어디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이라고 했는데, 예배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임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피했죠. 미국도 피해가고 있죠. 한국도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였던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없는 교회도 많고요. 금요치라도 하는 교회도 많고요. 저녁 예배도 이제 뜸뜸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요예배도 없고요. 이게 죽어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 운동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서린 3장 1절 2절입니다.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외환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는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온 자라. 제 구시기도 시간에 3시 6시 9시를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것인데 초대교회 때 그 기도 이건 좋은 전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 기도했습니까? 정식기도 때는 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십시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신도가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응답 중에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없냐는 무시기도할 때 하시면 됩니다. 무시기도할 때 무시를 기도할 때 무시로 오는 근심 걱정을 함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럼 무시기도 때 하면 되겠어요. 정식기도 할 때는 오로지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오로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이제 예배 성공하면 전전하면서 매일 말씀운동 성공하는 말은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니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봅시다. 이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때는 내주한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령이 강림이 안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온 다음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슬픈 기색을 띠고 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 가지고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성경을 되짚느냐. 모세일과 선지글,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광이 들어간다, 부활이 이룬다고 했지 않냐?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서 한 주간 살면서 말씀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루에 3장은 성경 읽어야지. 그래도 3장 더 읽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20장이 있는데 하루에 정해놓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요? 이보다 더 바쁜 게 없어요. 먼저 성경 읽으세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도 있어서 얼마든지 어느 데서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체질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냐. 자꾸 누릴 때 내주어진 성령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을 전전하면서 전도 성공도 하나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와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두 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충만받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최초 선교사로 구불에 갔더니 박수 엘루마가 총독도 좌지우지하며 어떤 나라도 도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정책을 세운다든지 일을 할 때 그 박수들이 무당들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유명한 박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치운 박수가 있는데 이 사람 가니 그러더라고요.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 이래 봐도요 내가 천안에서 내놓은 삶을 내가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잘 나가는 삶이었어요. 구불에도 총독이 지금 박수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 언론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하는 날, 쿠데타 일으키는 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그 박수를 보면서.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도행 13장 9절은 바울의 인생의 큰 변화점. 지금까지는 사울이었는데 저 사건 이후로 바울로 바꿔졌습니다. 겸손한 자의 뜻, 작은 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박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박수에는 귀신에게 의의 원수여, 원수 마귀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언제까지 그치가 있느냐. 내가 앞으로 눈이 멀어서 너를 인도할 것입니까? 그냥 즉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해답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자.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고 증거한 것은 얼마나 역사적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 현장도 참 다양합니다. 전도는 모습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딸이 꺾고 무릎 꿇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인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파 자랑도 안 되고 목사 자랑도 안 되고 교회 자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인 문제, 마귀 포로된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정신적, 육신적, 생활적, 가정적, 죽음한 내세, 영계의 지옥이고 대물림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는 선지자가 계셔야 되고 죄인의 죄를 흡수하는 제사장이 계셔야 되고 마귀 포로를 해방시키는 왕용수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해답 충만은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내 인생길을 지금도 힘들게 어렵게 산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자를 사실로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1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